26절에 오늘 우리 말씀의 키가 됩니다. 26절 다시 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해석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경 속 낱말이나 사건들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세상적 의미로만 보지 말라. 세상적 의미로만 보면 윤리도덕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고, 그래서 윤리도덕 사회법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흠 찾아내는 일, 그는 그런 잘못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맺었어 라고 하는 인과율의 법칙만 찾고, 자기는 그러지 않아서 그보다 잘났어 라고 하는 자기 잘남 찾기밖에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누구라고요? 유다는 어제 49장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언약 백성이다. 네. 그리고 약속을 가진 자, 반드시 그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되죠? 여인의 후손이 나와야 되죠. 그죠? 언약의 아들이 나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네. 그 유다는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그렇다면 그건 누구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야곱이고, 그가 유다고, 그가 엘이고, 그가 오난이에요. 그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죠. 그죠?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모두 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럼 그 예수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다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말이 지금 예수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 얘기를 잘 좀 풀어놓고 이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을 펼쳐서 두 개를 같이 겹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38장 그냥 계속 보겠습니다. 이따가 볼 테니까요. 계시록은 유다의 계획대로 흘러가면 이 땅에 약속의 자손 실로가 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그 계획을 펼쳐나가고 있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러면 누구예요? 사단. 그죠? 그가 베드로예요.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 속에 있는 옛사람들이 그래서 들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손들, 약속의 백성들 속에는 분명히 뭐가 나와야 돼요? 그를 통해서 작은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뚫고 들어와서 그를 벗겨버리죠. 그걸 더 이제 험악한 말로 말하면 그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그 속에서 뭐예요? 아들 만들기.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어떻게 오셔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가 죄인이 돼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과정 속에서의 모든 삶은 뭐예요? 고난이고 수치고 고통이고 그리고 죽어요. 그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또 놀라운 것은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누구처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삶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가. 똑같은 두 개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보여야 돼요. 하나는 예수의 모습이 똑같이 보여야 돼요.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는 삶이 누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그럴 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곧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뚫고 들어간 그 사람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죠. 거기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 지는 삶. 우리의 인간적인 각도에서 보면 뭐예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삶.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자예요. 여기서 아까 읽었던 그가 나보다 의롭도다. 예. 그 원어를 살펴보면 옳도다의 말이 의롭도다의 말로 바뀌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가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하는 유다의 말을 들 수 있어요. 자, 의롭도다. 유다가 그럼 뭐예요? 나보다 의롭다고 했으면 누가 의로운 거예요? 유다도 의롭고, 예. 다말도 의롭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의로움이나 공의의 개념 속에서 이 말을 해석하자면 이 말은 맞질 않아요. 여기서 의롭도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힌 사람이다 라는 말로 보셔야만 그 말을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가 의롭다라는 말, 그 의 안에서 그 의의 삶을 사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성도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있는 삶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의 씨를 누구에게 먼저 주셨다? 유다에게 먼저 주셨다. 그래서 그 씨를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 게 지금 문제죠.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해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가 올 수 없다. 그렇다면 유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죽는 거죠. 씨를 후손이 오지 않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그 씨를 인간에게 보내주시려고 이 사실을 알고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같은 죄인이 되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거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구원하려고? 유다와 유다 속에 있는 유다의 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예. 조금 좀 복잡해집니다만은 잘 정리하시면 이제 풀릴 수가 있어요. 다말이 유다의 부끄러움, 수치, 죄를 짊어지고 아들을 만들어내려고 등장하는 것. 그래서 그가 의인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얘기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 알다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 부부간의 성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관계 자체가 뭐예요? 한 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와서 누구와 한 몸이 돼요? 유다와 한 몸이 되는 것. 예수가 와서 우리와 연합하는 그림, 이 그림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한 몸이 되는 그림.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는 이 그림을 지금 여기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일어나요? 또 다시 그의 여인의 삶 속에서는 그 순환과 고통의 삶이 나와요. 자, 한 몸이 됐어요. 누구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실상은 누가 더 악한 자예요? 여기서는 다말이 아니고 유다예요. 예. 왜요?
그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예. 진짜 창녀는 어떤 게 진짜 창녀예요? 진짜 음녀는 어떤 것이 진짜 음녀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남자를 5이나 취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 것을 자기 남편 삼고 세상 것으로 이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우리가 창녀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면 유다가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지 못한 옛사람 나의 모습인 거죠. 거기서 누가 들어와요? 다말이 들어와서 한 몸을 이뤄요. 그리고 누가 수치를 당해요? 유다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다말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부끄러움 당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다라고요.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은 우리라고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다말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진짜 창녀는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신랑을 찾은 우리였고, 그런데 다말이 와서 그와 한몸됨으로 다말이 창녀가 되고 그 대신에 유다였던 내가 구원을 받는, 내가 수치를 벗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죠. 자, 그때 창녀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보세요. 그때 창녀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담보물, 약조물이죠. 약조물이 뭐예요? 약조물, 도장과 끈, 지팡이. 이거 잘 보세요. 이건 또 이제 나중에 그것은 바로 다말의 삶이 또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약조물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다말이 임신이 됐습니다. 참 성경은 너무나 쉬워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만 되면 곧바로 임신이 돼요. 이런 법이에요, 그죠? 그건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합쳐지면, 그리스도와 성도가 합쳐지면 거기서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는 그림을 그려주기 위한 그러한 그림들이죠. 3개월 후에 임신이 들통나자 유다는 어떤 결정을 내리죠? 끌어내라. 그를 불살라버려라. 세상적인 안목, 아니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뭐예요? 죄인은, 죄값은 사망이죠. 그죠? 맞아, 죽어야 되죠. 자, 그때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어요. 예수가 죽고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각도의 다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말은 그때 죽어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와요.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예수의 모습도 보여주고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에 그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언약이에요. 인침이에요. 도장이죠. 도장의 상징이 뭐예요? 인침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도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가 뭘 붙잡고 있어요? 약조물이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요. 그걸 37장 1절에서는 무슨 말로 봤죠? 37장 2절.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지금 야곱의 지금 일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야곱의 일생, 요셉의 일생이 나오면서 야곱을 완성시키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야 이렇게 나오고, 이제 39장부터는 그 이야기를 펼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말의 역할을 누가 해요? 그때부터는 요셉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림이. 야곱의 약전이에요. 야곱의 일생, 그것이 12 아들의 일생이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 요셉이 예수를 예표하고 나와서 완성되는 것, 그것에 축소된 그림이 지금 38장의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장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으로 판단하시죠. 죄의 싹, 그것은 사망. 그래서 사망을 요구하죠. 물론 그 사망은 공의 때문에 누가 대신 지불했어요? 예수가 대신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때 다말이 뭘 내놓죠? 이것 보십시오.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그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 난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인침이요, 언약의 끈이요, 그리고 말씀의 지팡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고 난 진리의 말씀에 의해 인침을 받은 자요,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요. 누가 내놓는 거예요? 성도가 내놓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이다. 이것이 26절의 고백인 거죠. 자, 그러자 그의 태에서 그 약속의 자손이 나와요. 예, 이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뭘로 나와요? 이제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3절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누가 나와요? 베레스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인간 속에 그 어떤 조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사건, 그죠?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그를 이스라엘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 승리자 만드는 그 얘기가 이제 38장 28절로 30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출생, 장자의 쟁탈전. 본래 장자는 누구였어요? 세라였죠? 그죠? 세라였어요. 마치 야곱과 에서의 싸움과 흡사한 모습이 어디에 나와요? 지금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 속에서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육적 장자권을 유기시키고 영적 장자권을 계승시킨다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아담을 상징하고, 두 번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첫째를 내놔. 그런데 사실상 장자는 누가 진짜 장자예요? 예수가 진짜 장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장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천국은 누가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천국이에요. 모두 다 장자들이에요. 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 그들은 장자들만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탕자들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손가락에 뭐예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다 장자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육적 장자란 뭐예요? 인간의 힘의 그 상징, 그죠?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그 조건, 자격, 그걸 내세우는 자들, 이게 육적 장자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처럼 인간이 내놓은 가치, 힘, 자격, 조건, 착함을 뭐라 그런다? 더러운 옷.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부정시켜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 타락한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계승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더러운 옷, 바울은 그걸 갖다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 그죠?
듣기 좋게 해서 배설물이죠. 그죠? 자, 그때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죠. 그거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엇을 제거하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운 옷을 제거해버리고 그에게 뭘 입혀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의의 옷을 입히는 것, 그게 구원. 그래서 세상적 관점에 착한 삶을 사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아니, 그건 독사의 자식이야,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야 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럼 성도들은 착하게 살면 안 되나요? 아니요, 착하게 사셔야죠. 바르게 사셔야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야 되고, 내 안에 진리로부터 나와야지. 진리와 상관없는 착함,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함도 아니고 더러운 것,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 의를 쌓기 위하여 하는 행동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그럼 우리는 더럽고 막 살고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죠? 라는 말로 가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성결의 영인데 어떻게 범죄하러 가요? 갈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죄인 된 것들을, 범죄한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 난 아직도 안 됐구나, 아직도 죄인이구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도구로 죄를 쓰셔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적 관점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배제하고, 그리고 참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도망갈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 자들, 강도, 그 다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 속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아유 그래도 뭐가 낫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들키게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그런데 그 왜 어떻게 해야 들켜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죄인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뭐가 드러나요? 성령이 오심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인간이 죄인이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그림. 반드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림들을 여러분이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십자가 얘기하면 두 개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누구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하나는 누구의 십자가? 내 십자가. 그렇죠? 두 번째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그 아들이 태어나기 위하여 성도의 삶 속에 여인의 후손을 출산해내는 그 신고라 그러죠. 출산의 고통, 그게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게 예수님이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삶이 누구 속에서 나온다? 성도들 속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그 그림은 짧은 그림으로 나오지만 우리의 그림은 얼마나 길어요?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토록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이 바로 다말의 수모고 순환의 삶이고 고통의 삶인데, 그때도 그걸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누가 나온다? 사단이 나오고 우리 옛사람이 나온다. 그 그림을 우리 계시록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예요. 자, 우리 2절까지만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해요. 저 높이 떠 있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 여자도 역시 두 가지 의미의 여자예요. 먼저는 이제 여인의 후손을 낳기 위해 존재하는 여자, 그죠? 먼저는 이걸 보겠어요. 마치 누구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성도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놀랍도록 시편 2편에 나오는 철장을 가지고 부수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 이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성도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자기 속에서 예수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 되어서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인, 완성되어지면 그게 작은 예수,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로막는 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그렇죠? 자, 여기서 옛뱀, 곧 용, 누구 상징해요? 사단. 사단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금방 앞에서 자기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종이요 무능한 자인 걸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 우리의 옛사람, 이게 바로 사단인 거죠. 그죠? 그가 선악과 따먹고 죄인의 지혜로, 능력으로, 판단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 땅의 소산, 과학, 문명, 문화를 의지하는 자,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 땅에 속한 자, 그가 다 사단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편안함을 이길 수가 없고요. 세상의 행복이라는 그 달콤한 선악과를 거절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무능함과 부정함을 감춰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역사도 부정하고, 그런데 그 속에 누가 뚫고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그죠? 그를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그걸 누가 방해한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방해하고 사단이 방해한다고요. 세상이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우리를 뭐 하자 그래요? 간음하러 들어오고, 우리와 결혼하자고 들어오고, 이렇게 죄인과 짝하려고 들어와서 우리를 땅에 속한 자 만들려고 그러고, 세상에 속한 자 만들려고 그러고, 사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만들려고 하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 가면 망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리 가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다말처럼 수치와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먼저 갔어요? 예수가 먼저 갔어요. 우리는 작은 예수들로서 그 길을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혼자 있으면은 이길 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제사장이 가슴에 뭘 붙여요? 흉배를 붙이는 그림처럼,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그 여자가 아기를 낳을 힘이 없어. 하나님이 씨를 주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출생시켜요.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자 뭐해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어디로 끌고 가죠? 6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자, 그래서 그 여자가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그래서 1260일 3년 반이죠. 42달이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일생토록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일생토록 뭐 하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예.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양육되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해서 예수를 낳았고요. 그게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누구로 나와요? 아들로 나오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뭐예요?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그걸 갖다가 성도의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가 한 사람 다말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다시 다말이 누구예요? 성도야 하는 그 두 개가 함께 뭉쳐져 있는 하나의 사건 속에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 짝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을 잘 묵상하시고 참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의 삶이 있을 때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믿음,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